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97쪽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영은혜를 통해서 당신과 나를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와 자녀로, 때로는 아버지와 자녀로, 때로는 아내와 남편으로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혹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다는 것이, 희생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를 기르시는데 어떻게 기르시느냐, 곡식을 키우는 이 농부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는지를 마치 농부가 그 곡식을 기르는 것에 이제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해본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농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부산교회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농사에 대한 경험이 있지는 않은데 농사 짓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망가지고 허리가 굽는 이유가 다 그 밭농사 때문에 밭에서 쪼그리고 막 일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몸이 망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산교회 보니까 어떤 집사님 부부는 이 수고스러운 일을 사서 고생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농사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이 농작물을 먹는다는 것이 참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마늘 한쪽을 심으면은
마늘 우리가 식당에서 쉽게 먹는 마늘 양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희가 먹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것이더라고요. 그 마늘 한쪽을 씨앗처럼 심으면은 그 마늘이 이 수확을 하게 될 때 6개가 난다고 합니다. 6종 마늘 6개가 난대요. 제가 그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마늘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감자나 고구마처럼 땅에서 막 줄줄줄줄 뽑을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를 심으면은 6개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것이죠. 저를 너무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웃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모르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위원이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지금 이야기해줘서 알았죠? 알고 있었나? 잘 모르겠네요. 양파도 저도 양파가 막 이렇게 줄줄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그 양파를 하나를 심으면 양파가 하나가 이렇게 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가을에 심어 놓으면은 겨울을 지나고 다음 해 여름이나 되어서 이것을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고 또 수고가 이제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농사를 꼭 지어보시라고, 농사를 지어보면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도 알 수 있고 또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일이 쉽지 않듯이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를 기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잘할 것 같은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수고와 시간이 걸리는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방법,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은 씨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방법과 순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래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때 땅만 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만 가는 농부가 있을까요? 밭에서 돌만 고르고 1년을 보내는 농부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밭을 고르지 않았는데도 그 전에 씨부터 뿌리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추수철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지혜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땅을 먼저 갈고 고르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의 순서가 있고 그리고 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에 맞게 일을 해야 되고 또 적당한 때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가는, 돌을 골라내는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파종할 시기가 되었을 때 씨를 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이죠. 농부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계획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당장 빨리 얻기 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철이 없을 때 난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막 떼를 씁니다. 뭐 이것도 사달라고 하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고 이런 떼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떼를 쓰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에요. 부모가 사줄 수 있거나 아니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떼 쓰는 것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당장 해달라는 데 있습니다. 그 시기를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거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께 때를 쓰게 되고 이제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실수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막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노하시지 않습니다.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지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목말라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려왔느냐라고 때를 쓰고 원망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못 살겠다,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고 그리고 파종할 시기가 되었을 때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죠. 씨를 뿌릴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이사야서 28장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그래서 씨를 뿌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씨를 뿌리게 되는데, 이 씨를 뿌릴 때에도 아무렇게나 뿌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씨를 뿌릴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뿌리다 그리고 심다 이 두 표현으로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뿌리고 심는 것의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회양을 뿌리다라고 할 때는 푸츠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뿌리다는 것은 사방으로 던진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대회양을 뿌릴 때에는 자라크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흩뿌리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 소맥을 심다라고 할 때 이 심다는 샘이라는 단어인데 둔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에 이제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맥을 심다는 사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이제 심는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귀리를 심는다고 할 때는 또 게불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경계를 따라서 이제 심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단어를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5개의 단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씨의 종류에 맞게 이제 심고 뿌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런 삶의 자리에 놓아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씨를 심을 때 소외양, 대외양, 소맥, 대맥, 귀리, 이런 씨앗들을 심을 때 그 씨앗들이 내가 왜 여기에 심겨지는지, 왜 내가 흩뿌려지고 또 때로는 구분되어서 심어지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뿌려지는지 그 씨앗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뿌려지면은 절대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어떤 씨앗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격이 필요해서 넓게 자리를 잡아야지 잘 자라는 식물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식물들은 서로 얽혀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고 또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생각해 볼 때, 이런 우리의 삶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또 싫게 심지어 느껴지고 좋지 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또 내 생각에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높은 곳에서 보시면서 그 이유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유쾌한 일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괴롭고 또 이해할 수 없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로 체험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이런 나무를 이제 사람의 키높이에 심어놓고 이 미로를 가게 하는 그런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렵겠나 생각하고 저도 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완전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가보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보는 것이죠.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저 높은 곳에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실 때에는 이것의 해답이 어렵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또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근데 코로나에 걸리면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후유증까지 생긴 거예요. 다양한 후유증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뭐가 이제 막 검은 게 막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뭐 이런 막 이상한 것이 보이는 그런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눈앞에 막 이상한 것이 보이니까 큰일 났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당황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유증이 결국은 사라지게 되었는데
원래 있었던 비문증까지 사라진 거예요. 원래 이분이 눈앞에 이렇게 조그만 날파리 같은 게 떠다니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그 후유증이 생긴 다음에 그 후유증이 사라지면서 비문증까지 이렇게 싹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후유증이 생긴 것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나의 눈을 더 이렇게 밝게 보이게 해주시려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우리 교회 한 목자님이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부산교회와도 관련이 깊은 어떤 목자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직접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은 일도 사실은 감추어진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간증책으로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 대방교회에 계신 김신자 모친께서 간증책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분이 평생 장사를 하면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젊어서 이제 장사를 하실 때 어떤 장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장사를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놓기만 하면 물건이 막 팔리고 갖다 놓기만 하면 팔리고 막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잘 되던 장사가 이제 매출이 뚝 하고 떨어지고 오던 손님들도 오지 않고 단골들도 오지 않고 왔다가 그냥 물건도 사지 않고 구경만 하고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재고가 쌓이고 또 수입이 줄고 그래서 한동안 적자를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속상하고 또 서운하지만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래서 가게를 이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고 정리 이제 폐업 세일이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헐값에 이제 물건들을 다 이제 팔아치워 버리고 가게를 이제 접고 그 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이제 나간 것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 장사를 한 것을 접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고 또 이제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분이 깨달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그 가게를 치우고 나온 다음에 맞은편에 새롭게 큰 종합 상점 같은 큰 가게가 생긴 겁니다. 근데 맞은편에 큰 상점이 생기고 나니까 원래 있던 그 상권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자리를 사는 사람도 없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친께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알고 그 시기에 마지막으로 딱 자리를 털고 나갔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사를 안 되게 하셨구나라고 이제 쓰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은 나의 삶이 너무나 갑갑해 보이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전도서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도 있고 또한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또 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결국 돌아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농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요, 타작의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타작은 곡식을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것을 이제 잘 이제 다듬지 않습니까? 잘 이제 보호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거둘 때가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사야서 28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그래서 소회 양을 털 때는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알맹이를 거둘 때에도 이런 탈곡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껍질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이 껍질을 제거할 때에도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비유를 해보자면, 사람의 적용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람에게도 이 껍질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 또 깎아내야 되는 어떤 불순물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있는 어떤 모진 성격들, 우리가 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성질, 머리,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악한 생각일 수도 있죠. 또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부끄러운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로서 이런 것들이 깎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온전한 알곡으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또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알맞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탈곡을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이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을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세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를 시련하는 그런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탈곡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순전한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죄가 있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죠. 잘못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징계하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죠.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다는 이제 회초리질 아닙니까? 이것을 참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회초리질을 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면은 근실이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못이 있을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에도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상태라든지 혹은 신앙의 연수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마음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모두 살피셔서 그에 맞는 회초리로 작대기나 또는 막대기나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초보처럼 다루시지 않습니다. 초보는 동일한 잣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초보 부모나 혹은 초보 선생님이나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회초리 한 대, 접시 하나 깨면은 회초리 한 대, 접시 두 개 깨면 회초리 두 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볼 때 똑같은 결과를 냈다고 해서 똑같이 징계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장난을 치면서 접시 던지기를 하다가 접시를 깨먹은 것과 부모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먹었을 때 똑같이 회초리를 한 대씩 때리는 것은 초보나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맞는 것은 아프지 않습니까? 맞으면은 고통스럽잖아요. 이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곡식이 막대기로 맞고 막 바퀴에 짓밟히고 하면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막 몸이 부서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28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28장을 오셔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8절 시작.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농부가 탈곡을 하려고 곡식을 때리고 굴리고 밟고 하지만은 그것은 부시려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듣는 것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내만 먼저 교회에 다니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남편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교회에 오긴 하지만 아직은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지만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막 노름을 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오면서 또 노름도 하러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어떻게 이분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냐면은, 이 남편이 노름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면은 집에 있는 딸이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 집에 딸이 많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아빠가 사랑하는 그 딸이 경기를 일으키는데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 때로는 경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이제 노름판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아빠가 돌아올 때쯤에, 그래서 아빠가 이제 와야,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이 딸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뭐 일어날 수도 있겠지. 아이가 자라다 보면 아플 때도 있으니까. 또 아프다가 나을 때가 되면은 낫겠지가 아니라, 이분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습관을 버리게 하려고 가장 나를 아프게 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계기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아이가 셋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좀 둘째 아이가 좀 식탐이 있습니다. 먹는 걸 좋아해요. 식탐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셋 중에 가장 약간 이제 통통하고 제일 귀엽죠. 그래서 이제 먹을 때도 보면은 입에 하나를 집어넣고 씹으면서 다음 거를 이제 또 먹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오리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오리고기를 입에 넣고 씹으면서 다음 고기를 집어서 막 또 입에 넣고 그러는데, 오리고기가 껍질이 좀 이렇게 길고 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냐면은, 이 오리고기를 먹다가 고기가 이제 기니까 걸려가지고 막 고기가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꺼내고, 그러다가 이제 눈물을 한번 이제 쏙 빼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먹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급하게 먹지 마라.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먹어라. 그래도 얘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막 먹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도 이제 집에서 이제 오리고기를 해줘서 먹고 있는데, 그날도 다름없이 오리고기를 막 집어넣다가 목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막 캑캑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야, 아빠가 천천히 먹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냥 예전과 같이 그냥 이렇게 또 빼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파래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뭐 저러다 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좀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애들이 죽는구나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떡 먹다가 목에 걸려서 이제 죽은 아이도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진짜 깜짝 놀라서 얘 빨리 이제 하임리법 해줘라. 또 마침 저희가 그 전주인가 안전 체험장 같은 데 가서 막 CPR도 하고 하임리 체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뛰어나가서 뒤에서 하임리법을 막 바로 이제 실습을 했죠. 배운 거를 이렇게 딱 해주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캑 하면서 오리고기가 통 나오면서 애가 혈색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겠구나. 안 도와주면 진짜 죽겠더라고요.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엄마가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오리고기를 욕심을 내지 않아요. 오리고기를 먹을 때 이제 꼭꼭 씹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배우면은 그것이 다행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 에스더회 몇몇 분들과 식사를 하고 오는데 막 이제 신나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막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느낀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을 하다가 핸드폰이 입에 턱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탁 터졌대요. 얼마나 아픕니까? 요즘에 핸드폰이 또 크고 무거우니까 누워서 떨어지면 정신이 막 번쩍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말조심을 하라고 하나님이 입에다 이렇게 떨어뜨리셨나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그 말을 듣고 옆에 계시던 한 목자님이 또 뭐라고 저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본인도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톡 건드려 가지고 이 기도 무릎이 콩 떨어지면서 발등을 찍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신 일인가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워 있다가 핸드폰이 뭐 눈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코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빨에 떨어져서 액정이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결국은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덜 맞습니다. 빨리 깨닫는 사람이 덜 맞아요. 왜냐하면 알곡도 이미 다 껍질이 벗겨졌는데 계속해서 탈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곡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것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의 어떤 불순물들을 이렇게 제거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나무는 뿌리를 또 깊이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시련과 고통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닫고 불평하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결국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믿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또 어떻게 기르시는지 이 농부를 통해서 이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지혜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어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도하심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